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서 사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 아합의 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아합이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하죠. 너가 이 땅을 내게 팔아라. 그 돈을 주겠다. 그게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바꾸자. 내가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줘라. 내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 유업이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땅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서도 다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줘가지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 마음대로
네 거 내 거 함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한 그 집안의 유업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새 이제 무슨 중한병이 들어서 그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땅을 팔면 그 땅을 팔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그 땅을 그냥 남한테 파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형제한테 받든지 사촌한테 받든지 그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50년이면 희년이에요. 50년 되어지면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 희년이 되면 땅을.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때에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가산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어지면 그 아들 때라든지 그 손자 때에는 그 땅을 다시 받아가지고 살림을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냥 그렇게 가난하고 노숙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공산주의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전부 국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는 50년씩 몇십 년씩 빌려줘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정부가 다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정부가 뭐냐면 그 공산당원들만 배불리게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빌려줬는데 한 30년 돼가지고 또 땅을 팔게 되어지면 그만큼 땅값이 이제 싸지겠죠. 50년 사용하던 게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근심을 하면서 저 땅 사야 되는데 저 땅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세벨이 한 얘기가 내가 땅을 해줄 테니까 식사하고 평안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그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 등들 사이에서 편지를 써서 아합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랍니다. 뭐라고 보냐면 어떤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어떤 날 이렇게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놔라. 쉽게 말하면 재판해라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앞에 비류라면 이거는 뭐냐면 망나니들이란 말이에요. 망나니들. 이 망나니들 2명을 그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깨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해라. 그러면 그래고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나봇을 끌고 가가지고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큰 죄잖아요. 그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보고를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아합한테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이에요. 그냥 누구에 의해 가지고 야 이놈 나쁜 짓 했어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 그냥 돌로 때려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지주 것을 빼앗아 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이런 못된 악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공산주의가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고 200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흥해져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뭐라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 같은 거, 이게 전부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광우병이 퍼진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뭐 그 사진을 찍고 보고를 하면서도 전부 거짓말을 하잖아요. 미국의 소를 찍어 가지고 주지 않는 소, 이렇게 광우병이 안 들어도 광우병 말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늙어 가지고 주지 않는 소들이 있잖아요. 그 주지 않는 소를 찍어 놓고는 광우병이라고 거짓말하고,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그 당시에 하나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광우병이 나올 때가 카나다에서 한 2건인가 3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한 180건인가 나왔고요. 일본에서 좀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미국 소가 좋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막 하고, 그 PD 수첩 MBC에서 막 퍼뜨렸잖아요. 이런 거짓말, 그렇게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면 정말로 방송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그 방송사를 문 닫아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다 놔두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또 언론, 이 연예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차라리 그 고기를 먹을 바에는 뭐 청산가리를 마신다니, 이런 끔찍한 소리들을 막 그냥 방송에서 필터링 없이 막 다 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보색의 비류들, 폭력배들 2명을 시켜서 이렇게 증거로 삼아 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진짜 그 재판이 그 뭐랄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하자마자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렇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정유라가 무슨 뭐 박근혜 딸이라고 막 떠드는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막 그냥 언론에서 다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소문도 아니죠, 가짜를 막 유포시키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럽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잘못된 것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말로 그 이상의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악한 자들은 아합이 이 짓을 했듯이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짓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이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합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이, 이런 모습들이 사단이 이 악한 짓을 하고 이를 사람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면 같이 이제 돌 던지고 하는 거예요. 다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또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누가 누구 뭐 나쁘대, 뭐 이건 안 좋아졌대, 뭐 이랬대 저랬대, 이 언론에서 얘기 듣고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다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그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또 흰보자 심판이라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한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보자라 그래서 흰 백자 써서 백보자라. 성경에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뭐냐 하면 떳떳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이런 사회가 이런 죄를 짓고 환경이 이런 것을 하는데 악한 곳에 줄을 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것에 줄을 서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고 누가 뭐라 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스스로 검증을 해요.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베레아 성도들을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었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을 뭐 집집마다 안 읽는 성경책도 몇 권씩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구하기 수가 없습니다.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쇄술도 안 되어져 있고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비싸고 힘들 뿐만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리고 또 문맹률도 너무너무 높았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맹이란 말.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보면 우리 주위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주위에 보면 글씨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일하러 가고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편지 쓰고 하면 그 편지 들고 읽어달라고 옆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2000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성도들을 해성해서 신사적이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그랬었던가 아니었던가, 이런 검증을 해가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의 말씀을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기도를 진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기도 얘기하는데도 기도를 하지도 않아. 그럼 그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의 얘기를 하고 나면 그 기적과 표적이 진짜 있었던 기적과 표적인지,
진짜 그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얘기고 가짜였는지 그 검증이 그래서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검증이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 항상 하는 얘기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다 들으면서 끝에서는 항상 그래요.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를 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지어낸 얘기니까. 지어낸 얘기의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중에 예화에서 지어낸 얘기는 절대로 누구든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면 그 중에서 저런 얘기 왜 하지? 저건 내 얘기인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시험 안 드는 설교는 예화를 듣는데 그것도 지어낸 얘기를 좀 지어낸 얘기는 뭐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짜가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시험 엄청 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가짜야.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이런 기적들은 다 빼내.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그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런 기적들은 없애야 되고 이거는 빼내야 되고 성경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냐면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그 관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렇게 다 믿음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한마디 하고 언론에서 한마디 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 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지막 길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지 세상의 뉴스가 기준이 되고 언론이 기준 이게 기준이 되어지면 망한단 말이죠. 그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김재동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들이 다 떠드는 얘기가 무슨 말을 떠들어요. 모든 권력은 헌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언론이고 누구도 그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때 얘기할 그거 나올 때도 지금은 34조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 원전 기술 그거 없애자 그럴 때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면서도 이 비류들을 막 갖다 앉혀놓고 했잖아요. 그들을 앉혀놓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된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권력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던 것처럼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국민들이 70년 동안 산에 나무를 그렇게 심으면서 했던 그 나무들을 다 갖다 없애고 태양광을 심어도 침묵하잖아요. 태양광을 까는데 그걸 전부 중국에서 다 가져와요.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이 중국 패널보다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어졌던 패널들은 우리나라 패널인데 우리나라 패널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것 100% 다 갖다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태양광 만들던 기업들이 40% 50% 다 도산을 만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태양광 밑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 카드뮴이라는 발암 물질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이든지 아니면 뭐 어느 나라든지 태양광을 까는데 집에 주로 하는 집에 하고 뭐 농토 있고 논밭이 있는 데가 저걸 까는지 그거 안 해요? 전부 사막에다 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발암물질.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뭐 집집마다 그냥 지붕에부터 달게 하고 농사 짓는 밭에다 그거 하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차 엄청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얘기하는데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죠. 환경에 문제 생긴다 그러잖아요. 환경오염의 문제. 그런데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만들면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데다가 태양광을 깔아야지. 있는 나무 50년씩 60년씩 키웠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그걸 깔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뭐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지 않고 그냥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뭐 이것 깔면 돈 도와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해라 그러면 거기 또 다 쫓아가요. 우리가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건가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는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익을 쫓아가셨다면 십자가에 말어 죽으시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도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번의 절규까지 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길은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여기에서 똑같은 마지막입니다. 아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슬퍼하니까 이세벨이 얘기해요. 내 그 땅 당신에게 줄게.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기쁘게 해라. 답이 없는데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그걸 나봇이 내게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건데 이세벨이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뻔한 거예요. 악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건데 그 죄를 이세벨이 짓겠다 그러는데도 아합이 가만히 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나봇이 죽었어요.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었으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또 덜렁덜렁 가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 마누라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였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오는데도 같이 죄짓고 덜렁덜렁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이 그 죄를 짓고 그 길로 가면 아합이 얘기를 해.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냐? 어떻게 그것을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겠냐? 나봇이 죽었다. 왜 죽었냐? 당신이 죽이고 그것을 가져오면 안 되지 않냐? 사람을 죽이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세벨이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죄 짓는 길에 아합 왕이 같이 침묵을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이고 사단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행하는 끊임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믿음의 뜻을 쫓아가고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신사였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 잘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